네, 오늘 우리 청년들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늘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샘터지기도 능력이 있었고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전쟁하다가 죽었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들에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게 뭐냐? 그러면서 모압 왕이 메시가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아하시아가 자기 궁에 있는 난간을 거닐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을 다쳤습니다. 자, 발을 다쳤는데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내가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 지금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다 사모님하고 눈 맞춰 주십시오. 말씀은 꼭 눈 맞추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요 요즘에 예배 너무 잘 드려요. 정말 잘 드려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늘은 상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대답 잘하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보면 인생 살다 보면은요 배반당할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와 뜻이 너무나 잘 맞던 친구,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던 배우자, 내가 피땀과 눈물을 흘려서 키워준 자녀까지도 이제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배반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거나 이제 배신하거나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받게 돼요. 큰 소리로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상처받게 된다고. 현진이가 했어요? 안준성 집사님이 했어. 정직하다. 네. 진짜 상처받지요? 네, 또요. 상처받고 또요. 억울해요. 네, 또요. 화나요. 그렇죠? 상처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네, 그래서 정말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드는 것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아하시아가 너무 마음이 상했지요. 아버지 계실 때 그렇게 끔찍 못하고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이제 내가 왕이 되니까 금방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배반하고 조공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왜 너희들이 종이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배신감을 느끼지요. 분노하지요. 상처받지요. 화나지요. 네. 이런 감정이 있어서 그가 난간에 가서, 사람이 마음이 답답한 방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타락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타락에 올라갔다가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를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블레셋과 한참 전쟁 중에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전쟁에 실패했다고 법궤까지 뺏겼다고 그럴 때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유디고라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앞자리에 와서 성전에 안에 와서 듣지 않고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 들을 때는 어떤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운 전쟁 중이거나 이럴 때 마음이 산란하고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배신당하는 거 인생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신당했다, 누가 나한테 정말 잘못한다, 내가 이렇게 그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축복해 줬는데 배신할 수가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인생의 해답은요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쓰지요. 이것을 한번 뒤집어 봤더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 때문에 그 인생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다 끝났잖아요. 그때 그 말을 뒤집어서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지, 그렇지,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으니까 그를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우리 민족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축복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나라고 민족인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더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다윗을 축복해 줬으면 민족이 더 사울 왕을 높여줬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요,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뒤집어서, 그래도 모압이라는 나라가 수년 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 말을 잘 들어주고 우리의 속국으로 있은 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동안에 한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고마울 수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럴 때는 언제나 그동안에 나한테 잘해줬던 걸 생각하세요. 그동안 내게 베풀었던 걸 생각하세요. 그동안 내게 참 귀하게 나를 대접해줬던 것을 생각하세요. 나한테 이유도 없이 힘이 센 나라라고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것을 네가 이제 안 바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에 바친 것을 감사하자. 이렇게 배신당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이가 난간에 올라가서 그 분노를 사귀고 씩씩거리고 그러다가 발로 헛디뎌서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떤 그런 배반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동안에 나한테 잘했던 것을 떠올리세요. 그동안에 나를 선대했던 것을 떠올리세요. 그러면요, 부부는 막 싸울 때는 대단하잖아요. 막 당장 막 안 살아, 어떤 사람은 집 나갈 거야 이런데 그동안에 잘해줬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해줬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자식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동현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놈아, 이럴 일이 있다가도 한번 뒤집어서, 그래, 동현이가 나왔을 때 나한테 얼마나 기쁨을 줬는가. 그 뽀얀한 잘생긴 아들 내가 안고서 내가 그것을 젖물려 키울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 보면, 그러면 동현이를 다시 사랑할 마음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국가인데 그동안에 네가 우리 속국했지만 그래 이제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좋다,
우리가 평등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배신당하고 배반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에게 잘해준 거,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하시야가 떨어졌습니다. 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게 질병이 왔다, 내가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럴 때 축복일 수 있고 그것이 내게 나쁜 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왜 이 어려운 일이 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던 언약의 백성인데 아합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모압이 배반할 때도 왜 모압이 배반할까를 생각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발을 다쳐서 병이 났을 때도 왜 내가 떨어져서 병이 났을까, 그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아하시야가 그때 모압 왕 사건, 연이어서 자기가 떨어지는 사건, 네. 그리고 자기가 다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온 민족이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섰습니까? 살다 보면 문제 앞에 부딪힙니까? 그때가 복받는 때라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굿이에요. 굿. 좋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다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하시아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했어요? 신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블레셋에 치료하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세불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우상은 우리 주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럴 때에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 가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치유의 신이라고 믿는 이 신이 바알세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이방신 우상 앞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낫겠나 물어보고 와라. 이 물어보라는 것은 내가 낫겠는가, 거기 가서 그 귀신을 섬기고 와라. 귀신에게 제사하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네.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누구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 반장 아이하고 네가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얘가 어느 학원을 가는지, 얘가 어디 가서 수학을 배우는지, 얘가 누구에게 가서 영어를 배우는지, 얘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얘는 뭘 가르쳤는지. 네.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업하다가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져야지요. 그러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빌붙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후원을 입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거래처를 뚫어볼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으면 아하시아가 살아났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입니다. 기도가 아닌 것은 우상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봉착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세요. 신기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줄 아세요? 네. 그 변선주 성도님 이제 새 가족들에게 간증해 주셨는데요. 이 직장을 옮기고 이제 아직 그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이제 또 11조를 하고 나면 이제 이틀이 있어야지 월급이 나오는데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습니까? 전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 집사님에게 교역자들 사례를 보통 교회에서 첫 주 이렇게 줘요. 첫 주. 그러면 어떤 주는 한 달이 이제 5주인 때는요, 한 주가 늦게 사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 한 주간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매월 1일 날 사례금을 드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변선주 성도가 얼마나 다급했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려야지. 그리고 드리고요. 쌀이 그렇게 떨어진지 몰랐대요. 근데 진짜 쌀을 보니까 밥을 하려고 보니 쌀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아이들을 라면만 먹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도 라면만 먹기도 하네요. 근데 막 아이들이 라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감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음성 들으셨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쌀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쌀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요. 1년 먹을 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쌀을 20kg짜리 2개를 동생도 하나 주고 어떤 사람도 하나 주고 2개 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20kg짜리 또 2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건 논아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연말이 됐는데, 샘터지기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샘터지기 선물을 사는데, 24,000원씩 걷는다는 이렇게 공지가 떴대요. 그 샘터지기는 선물도 진짜 되게 푸짐하게도 받았더라고. 예, 다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돈이 딱 24,000원 남았는데, 그걸 뭐에 써야 되느냐면, 아들이 둘이잖아요. 기저귀 차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20리터짜리 큰 이 쓰레기 봉지를 사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를. 그런데 이제 나를 이렇게 애쓴 우리 샘터지기에게 이걸 해야지. 그리고서 눈을 이제 질끈 감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딱 넣었대요. 넣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거 종량제 봉투 한 발만 늦었으면 샀으면 나는 못 하는데, 그거 드리고서 감사했대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종량제 봉투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왔더래요. 하나님은 20리터가 필요 없는데 이거 20리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아니, 20리터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거 다 필요할 때가 있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변선주 성도가요, 그래서 하나님 쌀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대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그만 보내세요. 이럴 때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왔대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만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냥 마구 쏟아부어 주세요. 내가 막 선교사 100명 파송하겠습니다. 막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초 그만 돈 보내라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으면요, 네. 저 손수봉 성도가 무슨 간증을 했느냐면요, 자기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11조만 하나님의 것, 이것이 아니라 100만 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대요. 그 집에 복 받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요, 술 먹는 친구가 있는데요, 해뜰날이래. 해뜰날 맞죠? 해뜰날인데, 그 왜 해뜰날인가? 나는 쨍하고 해뜰날 있을 거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해뜰날이래요.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오고 해 뜰 때까지 술을 먹고 이제 아침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속았겠어요. 저녁 집회 오면 막 잘했다고 등도 두드려주고 기특하긴데, 금요 심야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야지 막 이렇게 기대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고 친구들이 이제 가자 그래서, 야, 모처럼 내가 술을 먹었는데 2차를 가야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2차를 가야지 하고 뚝 일어난대요. 친구들이 들릴 만큼만 다리가 디지지직 하면서 그냥 다리가 문제가 생겼대요. 순간 딱 깨달아졌대. 하나님도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왔대요. 네. 그리고서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심해를 하고 또 술 먹으러 가야지. 이제 얼마나 이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술 먹으러 가려고 이제 그랬는데요, 설교 끝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친구들하고 다 연락해놨는데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막 벌벌벌 떨리고 절대로 술 먹으러 갈 수가 없어서 술 먹으러 못 가고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지금 술 먹으러 못 가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코로나인가 보라고 빨리 충대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오라고 그랬더니 코로나는 아닌데요, 그날 저녁만 그 증세가 있었고요, 싹 나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술 먹으러 안 가고 술을 끊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김영철 성도님이요, 담배 끊었잖아요.
22년 먹은 거요? 그런데요, 똑같이요. 막 심야기도 하고 막 더웠고 막 근데 집에 가다가 맥주 한 캔을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그 맥주 한 캔을 딱 사가지고 오는데 저 안에서 아는 집사님이 걸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뒤로 숨겼대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딱 여는데 막 너무 화가 났대요. 내가 왜 술을 사야 되냐? 그리고 왜 내가 술을 감춰야 돼? 그리고 한 모금 딱 먹었는데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갖다 쏟아 버렸대요. 그리고 술도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손수봉 성도가 내가 집에서라도 소주 좀 마셔보자. 그리고 소주를 한 병 샀대요. 그래서 딱 열었대요.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싱크대에 다 쏟아 버렸대요. 두 가정의 술과 담배가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김영희 성도가요, 얘기했지만 내게 쿠폰 좀 하나님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아침에 띵동에서 여러분 쿠폰이 왔습니다. 또 좀 이따 띵동에서 여러분 쿠폰이 왔습니다. 원정이 입원한 날까지 땡 하면 쿠폰이 왔습니다. 쿠폰이 11개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막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네. 오늘 그 새 가족 중년 부부가요,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지. 그 사람이요, 군인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인데요, 늘 속에 화가 있어가지고요, 맨날 화를 벌컥 냈대요. 그래서 맨날 지적질한대요. 부인에게 왜 이건 짜냐, 왜 옷은 저기다 걸었냐, 왜 설거지는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진짜 막 부인이 너무 늘 힘들었대요. 근데요, 그냥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뭐가 훅 나갔는데 그 분노가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오늘 막 간증하면서 얼마나 경쾌하게 깔깔깔깔 웃는지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요새 당신 밥 하느라고 애쓰네, 막 고마워 막 이러고 그 지적질하는 거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 좀 벗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험상궂게 생겼던 얼굴이요, 너무 미남이 됐어요. 얼굴이 그냥 시커멓던 게 뽀얀해져 갖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너무 행복하대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갔다 와가지고 자긴 잘 모르니까 여보 뭐 유튜브로 뭐 들을 것 좀 찾아줘봐, 뭐 성경 좀 찾아줘봐 이러면서 막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가족 모임에 갔는데요, 아들이요 엄마 보고, 엄마 근데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우상 찾아가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바알세불에게 가면 낫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문제의 주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읽어보십시다. 떴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아하시아가 왜 이런 인생이 돼가지고, 아하시아는 왕이 됐다가 바로 발병이 나가지고 2년 왕노릇하고 죽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롤 모델이 잘못됐어요. 그 많은 선한 왕들을 가두고
여로보암 왕,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고 들어온 왕, 그 왕을 그가 롤모델 삼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세벨 아합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죠? 블레셋에, 그건 이제 다른 여호람 왕이고요. 이가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우상을 그가 다 들고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바알과 하나는 뭐예요? 아세라 목상, 우상 섬겼단 말이에요. 이 아시아가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됐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상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예배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문제 있으면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고 바알세불, 치료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다가 죽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아합에게, 아시아에게 보내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죽이려고 보냈을까요? 살리려고 보냈을까요? 살리려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잘못했다고 전멸시키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어서 네가 그 우상에게 가서 묻느냐? 너는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전갈했어요? 아시아의 50부장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갈을 계속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갈 협박하시려고 그랬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죄종을 통해서 들렸더니 50명, 그리고 거기에다 50부장을 세워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가서 잡아와라. 저놈을 죽여야지 이거지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다 죽을 거다. 3번을 그렇게 해서 2번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또 직접 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거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무슨 얘기 들었나? 나를 치는 설교하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고 찔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에요, 오히려 나에게 잘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 잘해준 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분노하지 말고 용납하고 함께 가세요. 2번째, 어떤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상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번째, 주의 종의 말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말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이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예배 잘 드리는 수민아? 아, 수민이가 아니구나. 자, 사모님 보세요. 장난하지 말고. 수민이 미안해. 수민이는 워낙 누구예요? 수민이 아니냐 너? 수민이는 애기지? 큰딸 누구예요? 아니, 안중성 집사님 큰딸 지민이. 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말씀 전하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흐트러 놓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사모를 비난하거나 전도사님을 비난하거나 샘터지기를 비난하거나 또 교사들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혹시 자녀들이 철없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주의 종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이다. 주님의 종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주의 종을 정죄하거나 주의 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거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망해도 돼. 이거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친밀하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자녀들이 친밀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의 종을 대적하러 갔다가 100명이라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권능과 권세를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가 가서 전하라. 그래서 담대함으로 가서 전했잖아요. 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묻는 인생 되면은요, 죽지 않고 살아나요. 사업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나요. 네, 자녀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나를 배신해서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앞에 묻고 기도하면 살아나요. 질병 중에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데 가서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